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불교에 아주 특심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몸이 굉장히 아파서 저를 이 절의 비구니 성에게 데모로 이렇게 맡길 만큼 저희 집안은 불교와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집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 집에 두 종교가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들이 하시면서 굉장히 혼란이 왔던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내 원수가 내 가정에 있다, 이 말씀은 가족들끼리 원수가 된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한 가족 중에 한 명이 믿게 되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충격이 되고 대적이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집안에 우환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부모님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엄청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 만에 저희 가족들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조상신을 섬기지 않으면 조상들이 노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 기독교 국가는 조상신을 섬기지 않는다, 그런 이론일 것 같으면 조상신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풍비박산이 되고 정말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야 되는데, 왜 그 나라들은 정말 뛰어난 나라가 되고 모든 나라에 앞서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건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조상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한번 가는 데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고 나면 끝입니다. 그 혼이 영원히 떠돌아다니면서 다니지 않습니다. 귀신은 사람이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들을 바로 귀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귀신들이 제사 때 자기들이 경배를 받기 위해서 그 제사상 앞자리에 딱 까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절을 낼름낼름 그렇게 자기 것인 양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것이 진짜 신인 줄 알고 그렇게 그게 절하게 되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진화론을 많이 믿고 있죠.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정설이 아닙니다. 가설입니다.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가짜인데, 여러분, 과학적이다라는 것은 실험 가능해야 되고 증명이 가능해야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을 증명할 때. 그런데 이것은 진화론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프트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과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확실치 않다라는 겁니다. 가설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학에도 1 더하기 1은 2, 이것은 한국에서도 1 더하기 1은 2고 미국에서도 1 더하기 2는 1은 2고 일본에서도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건 확실한 어떤 실험 결과가 확실하게 어느 곳에서나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이걸 하드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 실험 가능하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진화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억 년 전에, 수십만 년 전에, 여러분 100년 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수억 년 전에, 수십만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호언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물론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증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이 가짜고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조 세계, 창조된 세계를 우리가 다는 밝힐 수 없지만 이 창조된 세계가 정말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증명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 중에 창조과학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과학적인 증명 가운데, 우리가 과학으로 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증명할 수 있는 범위까지 증명해서 이 세상이 우연히 진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 가면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과 교수 되시는 찰스 도킨스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이고 진화론자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2층 버스 아시죠? 2층 버스, 빨간 2층 버스, 거기에다가 전부 다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현수막을 차마다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니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지난주에 2주 동안 독일에 갔다 왔습니다. 제 딸이 그곳에 있어서 이제 졸업 연주도 있고 해서 이제 2주 동안 갔었는데요. 여러분, 독일이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지금 이 21세기에 아주 만연한 풍습이 되었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다운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너다움이라고 하는 이 말로 너답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답게 산다는 게 뭡니까? 사람답게 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살았더니요, 여러분, 독일이나 유럽은 완전 동물 농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독일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마약 냄새가 막 온 도시를 뒤덮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대마초를 말아가지고 피고 그 대마초 냄새가 막 하늘을 찌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은 눈동자가 풀렸습니다. 눈동자가 풀려가지고 미치광이가 그래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거지들이 너무 많아요. 유럽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독일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그런 일이 없다가 내 마음대로 살아,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랬더니 완전히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인본주의가 판을 칩니다. 그러면 신본주의를 해야 그 나라가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인본주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 틀리고 생각하는 게 다 틀리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보십시오. 사람들이 성이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70가지가 넘는 성이 있답니다. 오전에는 남자였다가 오후에는 여자였다가 어떤 사람은 무성이랍니다. 난 성이 없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동성간 성행위를 가르칩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얼마든지 그렇게 성행위 하면서 살 수 있다. 결혼하여 살 수 있다. 제가 어떤 분이요, 자기는 굉장히 좀 개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간호사 분이었는데 아니 왜 동성애자들끼리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것도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 집사님 혹시 자녀물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다고. 그럼 아들이 다른 남자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며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예. 내 자식 아닌 다른 자식은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고 내 자식은 안 된다.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는 안 돼. 내 자식은, 내 아들은 다른 남자애를 데려와서 내 며느리라고 동성끼리 결혼할 거라고 그러면 절대 안 돼. 그럼 다른 사람은 뭐 어때? 자기 좋으면 그만이지. 근데 내 자식은 안 돼. 얼마나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화론은 철저하게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에 기초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다 그만이라는 생각.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인정할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눈에 안 보이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느낄 수 있습니다. 공기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셔? 21세기에 미련하기 싫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점집 찾아간다니까요. 최근에 어떤 방송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점 잘 치고 이렇게 잘하는 이 점쟁이, 무당, 예언가들, 점술가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 그 프로그램 한 거 아시죠? 그래서 누가 제일 용하나?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수 믿으면 비과학적이니 미신이니 어떠니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자기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산대학교 앞에 가면요, 정문에 딱 나가 오른쪽으로 딱 가면 조그만 천막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뭐 하는 데인 줄 아십니까? 타로점 집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대학생들이, 여러분, 그게 잘 되니까 그게 있겠죠. 만약에 안 되면 그게 텐트 치놓고 있겠습니까? 잘 되니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젊은 친구들이 기독교는 미신이야 이래놓고는 자기들은 점집에 들어가서 내 운명을 점쟁이한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를 때는 엉뚱한 곳에 가서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가짜에게 가서 점치는 용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여러분, 그 점쟁이가 그렇게 용하면 자기 앞날 자기가 맞추고 자기가 발자 펴지, 만나고 그게 앉아갖고 복채 5,000원 만원 뜯어가지고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럼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떤 예언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5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그 사람이 전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맞습니다. 5분 앞만 내다볼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세계의 정복자가 될 거고 세계의 우두머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점쟁이들이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맞겠습니까? 맞는 것도 있어요. 어쩌다 소 뒷걸음질하다 쥐 잡는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7월 8일 날 나무 목자 들어가는 성들은 전부 다 물가에 가지 마라, 조심해라, 이런 말 해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래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걸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 꼬드겼습니다.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죽지 않아,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걸 따먹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최고 어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셔서 인간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은 교제하고 싶었고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세워놓으신 것은 네가 아무리 탁월한 존재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야, 그걸 잊지 말아라고 선악과를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고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죄인이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죽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영원히 살아야 될 인간이 죽음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거죠.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고 그 죄를 깨끗이 벗어나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인간 중에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대신 죽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피가 생명이에요. 이 피가 생명을 속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답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누군가가 죽어줘야 돼요.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이 죄를 씻을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지금은 2026년 7월 5일입니다. 2026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셨다. 예, AD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거죠.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기독교는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와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든 자가 바로 나고 너를 만든 창조주가 바로 나고 너의 주인이 바로 나야. 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오신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 불교, 여러분 석가모니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한 적도 없습니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공자가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산신 할머니가, 용왕님이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물고기 많이 잡는다, 자식 많이 낳는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형상을 만든 것뿐이죠. 여러분 대구에 가면 팔공산 그 동화사에 가면 이 아시아권에서 최고 높은 그 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부처상이 짠 하고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돌 가지고 사람이 뭐 했습니까? 쪼갰습니다. 여러분 그 석상을 만든 사람이 더 훌륭합니까? 만들어진 그 존재가 더 훌륭합니까? 사람이 더 훌륭하죠. 만든 사람에게 그 석상이 빌어야 됩니다. 날 좀 잘 봐주이소 이렇게 빌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 손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좀 잘 봐주.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게 뭐가 용한 게 있다고, 뭐 나올 게 있다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여러분 저절로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하고 딱 나타났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나무 깎아가지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봐줘 있어. 정말 불쌍한 짓 아닙니까? 불쌍한 짓이에요. 예. 사람이 다 만들었어요. 불교든 유교든 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줘야 우리가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도 사람 속을 모르는데, 사람도 사람 속을 이야기해줘야 아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너희를 만드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믿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저도 불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았어요. 정말 거절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다 하면 너무 장황하니까 이건 다 뒤로 하고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희 가족은 아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6남매, 아버지 어머니까지 쳐서 8명. 저는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희 집은 굉장히 힘든 가정이었어요.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이었고, 가난해서 불행했다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저희 가정은 불행했습니다. 늘 다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야,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가정은 왜 볕들 날이 없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나 가정을 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고 복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하셨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나라 왜 이렇게 잘 사노? 우리 조선보다도 더 늦게 세워진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강함을 누리고 복됨을 누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아, 예수님을 믿는구나. 건국 이념이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다시 나라를 세운다면 기독교로 우리나라를 세워야만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 자유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일제를 지나오고 6.25 전쟁을 지나오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쟁이 끝나기 100년도 되기 전에 여러분 후진국, 전쟁의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된 단 한 차례의 사례가 대한민국이랍니다. 단 한 차례의 사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워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난하고 못 살던 우리나라, 그랬던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믿고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강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부강함을 주신 것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을 돌보고 도와주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잘 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아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부자가 된다, 그것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잘못 누리니까, 나만 위하여 누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 그래서 저는 독일에 그렇게 거지가 많은 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거지가 너무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보입니다. 그냥 거지가. 여러분,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입니다. 유럽의 최고 국가입니다. 여러분, 유럽은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들이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럽연합 중에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분담금도 최고로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제가 가가지고 그렇게 거지를 많이 보게 될 줄 꿈에 늘 알았겠습니까? 그냥 거지가 널렸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잘못 사용하니까 이 나라가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쓰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빚더미 위에 올려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듣고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 나라는 점점 가난한 나라로 지금 내려앉고 있습니다. 설마,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설마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있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설마는 설마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반전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돌아가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온 곳이 있으니까 돌아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좋은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천국으로 돌아가야지 지옥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기들이요 엄마 없으면 웁니다.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엄마 없으면 웁니다.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는 엄마가 생명이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이 잘못해도 무조건 감싸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어쩌면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하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만큼 누구를 보내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렸는데 왜 안 믿었니?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줬잖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걸 알려줬는데 왜 안 믿었어? 내가 참고 기다렸잖아. 근데 우리가 안 믿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누군가의 간절한 요청으로 이 자리에 온 줄 압니다. 그것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저희 가정, 제가 시간만 좀 더 있으면 정말 더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아무 쨍하고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 집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고 저희 가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저희 가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 손가락질 했습니다. 아이고, 지지리도 못 사는 사람들이 왜 저래 자식들은 저렇게 쳐놔가지고 자식들 고생시키고 저렇게 동네 망신을 주냐고 막 손가락질 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저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희 가족들이 다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막 이러면서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에게 찾아와가지고 언니 집 보면 너무 부러워. 언니 집 보면 너무 부러워.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뭡니까? 재산적으로 많이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난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걸 보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너무나도 화목하고 아름답게 사는 걸 보고 언니 집 너무 부러워. 동네에서도 언니 집 다들 부러워하고 있어. 우리가 한 거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온 동네가 부러워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의 가정이 다 그런 가정 되기를 바라고요. 다 영생을 누리고 복 누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곳에 함께 초청되어 오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